편 24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성경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가 편하신 분들 한국어로 같이 읽으시고요. Let me read the scripture for you and David and Caden and Eva.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편 24편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Let me read the scripture in English. Psalm 24 verse 1 to 4. This earth is the Lord's and everything in it the Lord world and all who lives in it. For he founded it on the seas and established it on the waters. Who made ascend the mountain of the Lord?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The on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does not trust in an idol or swear by a false god. They wi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a vindication from God, their Savior. Amen. Ame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주관적이지요. 해마다 세계 행복 조사를 해서 보고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나라들마다 행복한 지수를 딱 조사해서 등수를 매기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낮습니다. 38개국의 OECD 회원국가들 중에서 최하위는 안 했어요, 다행히. 근데 38개 등수에서 35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권이죠. 그 나머지 36위에서 38위가 누군가라고 봤더니 36위가 그리스. 지금 그리스가 지금 경제 공황을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37위는 콜롬비아. 지금 정치권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국민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고요. 대망의 꼴찌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헌금도 보냈던 튀르키예가 꼴찌를 차지했어요. 아마도 지진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전 세계의 150개 국가들 중에서 OECD 국가만을 딱 잘라보니까 한국이 최하위권이라는 것이에요. 150권 국가를 다시 계산해 보니까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꼴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1등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해마다 달라지는데 150의 국가로 널려서 보니까 해마다 50위에서 60위 정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는 58위고요. 콜롬비아도 72위고요. 그리고 대망을 꼴찌를 한 튀르키예도 OECD 국가 중에서는 꼴찌를 했지만 150의 국가 중에서는 106위를 차지했어요. 그럼에도 한국의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하는 것은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다. 한국인들은 불행하다. 뭐 이런 것으로 그냥 세례를 시키셔가지고 아니 제가 여러분 이 자료 보시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했더니 어떠세요? 그랬어요. 낮다고 했어요. 네. 그 기준이 어디서 왔는가? 물론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을 잘 정해서 전 세계 국가도 좋지만 이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
소속돼 있고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의 삶이 전체적으로 다 불행하고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오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영어로 happiness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갖는 상태가 행복인 것이죠. 물론 내가 지금 현재 만족하고 기쁘고 또 평안하기 때문에도 참 행복하다. 어떤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행복감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포만감이 있으니까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건 맨날 먹는 밥이고, 내가 정말 원하는 어떤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행복하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행복의 원래의 정의는 현재적인 정의보단 미래적인 정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앞으로,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내 삶이 나아질 것이야. 지금은 아프지만 내가 건강해질 것이야. 지금은 어렵지만 내 형편이 이제 나아질 것이야 라고 하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상태가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저 하늘나라에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신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야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말씀을 잠시 상고하면서, 이 야훼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이 한문말이죠. 스스로 자자에 기인할 연자라는 것이에요. 이 외부의 환경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네이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추럴 하면 자연스럽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 자연의 생태계가 반복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야외 예배 오늘 처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저 장소에서 드리면서 우리가 야외 예배를 또 했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말 때에 맞춰서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처음 시작을 누가 하셨는가? 그냥 세상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자연도 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흙으로 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흙으로 창조해 내시면서, 특별히 사람은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창조된 존재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봄이 오니까 날씨가 좋아지는 것이고, 또 여름이 오고 가을이 되니까 걷어들이는 것이다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솜씨를 느낄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 한번 보시죠. 78장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 보시면 저 아침 해와 2절입니다.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포른 봉우리,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낸다 라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시편 24편, 사실 우리 시편은 23편이 제일 유명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사실 23편만 다윗이 시가 아니라 24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너무너무 솜씨가 놀랍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절 말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기가 1절이거든요. 같이 읽죠.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경험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손이 깨끗해야 한다. 아니 이 자연 만물 그 경험하는데 무슨 손이 깨끗한 게 필요한가? 뭐 이것은 뭐 우리가 화장실 갔다가 손 잘 씻고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잘 씻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육체적인 의미도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정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손은요 행실을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행실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체가 다 중요하지만 사실 손이 우리의 인체의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눈과 손이 거의 우리 신체의 구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으로 다 보고 손으로 다 행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지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아갈 수 있으려면 그것을 직접 그냥 육체적으로만 보고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청결, 우리의 사람의 일상사가 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잖아요. 똑같은 일들도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먹느냐 이거에 따라서 참 그의 일의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외 예배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유 맨날 하는 거 뭐 맨날 보는 사람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어제 기도하면서 야 우리가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기회를 함께 바라보면서 특별히 또 오늘 데이빗 형제님이 참여하신다는 얘기를 또 들으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우리가 함께 귀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구나. 또 우리 양전호님과 또 우리 주방팀에서 게임과 또 여러 가지 음식 준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참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반복된 일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셔야 되고 식사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 일상이 지겨워서 그냥 또 하나의 삶이 시작됐구나 라고 그냥 살아가는 삶과 마음을 청결하게 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정말 잘 준비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대하는 이 자연 만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말씀하세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참 우리의 이 반복된 삶 속에서 이 계절이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장 어린 우리 에바 이제 초등학생 아직 안 됐죠. 지금 몇 살입니까 에바가? 6살 됐어요. 6살. 제가 에바 돌 때 돌잔치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6년이 5년이 확 지나갔다는 세월에
발음을 실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때 자라서 갑자기 어른이 되지 않죠, 그죠? 다 지금 이 보이는 현재의 모습을 제가 보지만 제가 못 봤던 여러분 나름대로의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또 청년의 그 풋풋함 뭐 다 있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어떤 분들은 뭐 저와 같이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젊어서 그래 하면서 저를 격려해 주시는 그 나이대도 있고, 이제는 인생을 진짜 황혼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소망하시면서 그러면서 정말 강건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저는 우리가 지금 양옆에 둘러싸이는 나무를 보면요, 그 나무에서 자라나는 잎, 이 나뭇잎을 보면 참 우리의 인생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앙상한 가지잖아, 앙상한 가지. 근데 그 가지 안에 어느 순간 정말 그 빛도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죠? 연두빛인데 아주 그냥 얇은 연두빛으로 그 앙상한 가지를 그냥 무슨 붓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것 같이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파릇파릇하게 피더니 어느 순간 모든 나무가 동시에 그냥 우거져 가지고 지금처럼 언제 앙상하냐는 듯이 이렇게 그냥 푸릇푸릇한 상태에 있다가 또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잖아요. 가을이 되면 그렇게 왕성했던 나무들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한 나무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필 때 쫙 함께 핀 것처럼 질 때도 함께 딱 지면서 나무의 잎들이 다 떨어져서 그 나무가 떨어진 흔적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처음 연한 순부터 시작해서 진한 녹색의 큰 나무 잎뿐만 아니라 또 그 나무가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그 모습들. 그러나 그 모습이 떨어져서 다시금 이 땅에 깔려서 또 다른 나무의 거름이 되어지는 이런 선순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순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순리에 맞게 살아가라는 말과 동일한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나 또 자기 정한 목표,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누리고 이루는 거 복된 삶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한 일생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시즌에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을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어릴 때는 어린 나이에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젊어서는 젊은 나이 때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연세가 드시면 인생의 경험과 그 연륜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해주신 이 인생의 한계,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실제로 누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맹세치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않아서 내 인생의 본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갈 때 우리가 행할 의지가 없으면서도 그냥 막 공수표 날리고 허세 부리고 허영하고 기만하는 그런 죄인으로 이 한 생을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24편을 쓰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세상의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더 깊이 있게 누리기 위해서 나의 삶의 행실이 깨끗해야겠다. 나의 마음가짐이 올바라야겠다. 그러면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더 청결한 삶을 살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이 다짐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분명한 자세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준이 되어져서 그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인생의 이러한 시즌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도 하시고, 현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조금 나아지면 막 우쭐해서 막 교만해지고, 조금 안 되면 막 우울해져서 막 비참해지는, 정말 이 인생의 기준에 맞추어서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셔서 인생의 모든 시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야외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자연을,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경험하면서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것으로 믿게 하시고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행실을 정결하게 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온전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한 성도님들 인생의 각 시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